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로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을 특심하오니 잘못된 거예요. 맨 마지막은 또 읽은 거예요. 14절. 자, 하나님의 열심으로 회복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회복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바로 읽은 열왕기상 말씀은요,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앞부분에 어떤 얘기가 나오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투를 벌립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투는 1대 850이란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의 열세도 있었지만 이 싸움에서 패배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영적 전투를 벌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적 전투에서 엘리야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에 그 이야기를 듣고 아합과 이세벨이, 특별히 아합 왕의 왕비 악하기로 소문난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 자기를 따르는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 이야기를 엘리야가 듣고 그때부터 주랭랑을 치는데요,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그게 한 290km 정도 돼요. 290km면 서울에서 대전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걸음만 나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브엘세바 광야에 도착을 해서 사환을 옆에다 두고 혼자 광야로 엘리야가 걸어갑니다. 하루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광야에 혼자 걸어간다는 건요, 그것도 하루라는 얘기는 밤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 하루를 걸어간다는 얘기는 죽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광야는 절대로 혼자 걸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광야는 혼자 걸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짐승들이 그곳에 있고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햇빛 때문에 쓰러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혼자 들어가겠다는 것은 죽겠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 가서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이십시오, 나는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굉장히 낙심했어요. 그냥 낙심한 게 아니에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낙심했습니다. 왜 낙심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서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왜 낙심했을까요? 왜?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환경 때문에 낙심한다고 생각하고 사람 때문에 낙심한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이 사람 때문에 낙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 낙심의 이유는 우리 속에 있어요. 지금 달라진 건 없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왜 낙심했어요? 엘리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냐면 편안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편안함의 기대가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만 물리치면 그때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선지자의 역할도 이제 안 해도 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 그래서 목숨 걸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와 싸운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고통 끝, 행복 시작. 그런데 중요한 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를 850명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겼는데 끝나고 나도 고통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고통 또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하냐면요, 우리는 편안한 삶을 목표로 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정시켜주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 목표를 가지고 뛰고 있다고요. 여러분 인생은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그래서 상담하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일 해결되고 나면 또 저 일이 터져요. 저 일 터지고 해결하고 나면 또 일이 터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그래요. 모든 인생이 그래요.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 끝 행복 시작은요, 그건 우리가 편안함을 기대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평안을 기대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삶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요, 고난이 없는 삶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낙심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런 영적인 거장인 엘리야가 왜 낙심했느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만 해치우면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도망가려고 브엘세바까지 온 거예요. 근데 브엘세바까지 오니까 이미 지쳤어요. 호렙산까지는 앞으로 40주야를 가야 되는데 하루 그것도 290km를 막 미친 듯이 도망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뭐예요? 죽으면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안으로 들어가면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안으로 들어가면 고난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뭘 목적으로 온 거예요? 편안함을 목적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편안함을 기대하면 매일 낙심한다. 20일 작전 기도해가지고 이 문제 해결되면 나는 이제 행복하겠지.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 생겨요. 20일 작전 기도하면서 내가 목표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고난이 끊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고난아 환난아 다가와라, 주와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절대로 이 평안은 잃지 않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낙심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열심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어떤 열심이 시작돼요? 위로의 열심.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청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잠을 주세요. 그리고 엘리야가 자고 일어나니까 그 옆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가져다 주십니다. 숯불에 구운 떡이 그냥 떡이 아니에요. 최고 요리사이신 하나님이 정말 맛있는 떡을 준비해서 엘리야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셨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했을 때 하나님 뭐 하세요? 우리가 잘못된 기도로 낙심했을 때 하나님 뭐 하세요? 우리 책망하세요? 이놈! 이래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에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세요. 그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는요, 가면을 쓰고 와요. 이마에다가 천사 이렇게 붙이고 안 와요. 제가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생각난 얘기인데, 제가 유학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음식이에요. 음식. 학교 카페테리아에 가서 조금만 이렇게 먹으면요, 왜 이렇게 느끼한지 못 먹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끼 제대로 먹을까 말까 하는데 한국 식당도 없고, 그렇다고 한국에서 음식을 공수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일본 라면이 있더라고요. 마루짱 라면. 그거를 계속해서 거의 하루에 3끼씩 그걸로 이렇게 연명을 하는데, 연명이죠 거의. 근데 그것도 질리는 거예요. 드셔보셨죠? 느끼해요. 못 먹어요. 계속 일주일 이상 못 먹어요. 그런데 K마트에 갔는데 라면 섹션에 가가지고 음식 섹션을 이렇게 보는데 그게 1994년이에요. 갑자기 딱 봤는데 신라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봤더니 이 미국 한가운데 K마트에 신라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신라면 있다고 누구도 아무도 얘기 안 해줬는데, 그래가지고 한 박스를 샀어요. 그걸 싣고 숙소로 돌아오는데요, 얼마나 부자 같은 느낌이 들든지. 제가 그렇게 믿었다니까. 내가 하도 음식 갖고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K마트에 신라면이 들어오게 하셨구나. 저는 그게 하나님의 천사의 손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고통의 순간에, 쓰러져 있는 순간에 이 사람을 보내서 저 사람을 보내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일으켜 세우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낙심하면 하늘나라엔 비상 걸리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면 하늘나라에 비상 걸려요. 비상 걸리고 뭐가 발동이 되냐면 하나님의 열심이 발동돼요. 내 자녀가 낙심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열심은 최선을 다하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쉼을 주시고,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호렙산으로 다시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떡 조금 먹고 물 조금 먹었는데 40일 주야로 호렙산까지 걸을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음식으로부터 온 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로부터 온 힘입니다. 우리를 오늘도 걷게 하시는 건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도 내가 걷고 있는 거예요. 40일 주야로 호렙산에 갔는데 호렙산에 도착해도 아무렇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동굴에 숨어 있는 거예요. 동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 하시냐면,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모르세요? 하나님이? 모르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엘리야가 거기 왜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왜 엘리야에게 물어보세요? 네 이야기를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네 이야기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내 열심히 투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러면서 내가 혼자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사실도 아닌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그 자기 연민, 이 세상에서 나 혼자밖에 없어, 난 너무너무 불쌍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그걸 하나님 앞에 꺼내놓아야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줄 알아요. 널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 혼자야. 이렇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바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너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있는데 네가 왜 혼자야. 그래도 여러분, 사람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아니까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낙심한 그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낙심하면 동굴로 들어가고 싶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여러분, 그 동굴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더니 엘리야야, 동굴 밖으로 나와. 동굴 밖으로 나와. 엘리야를 동굴 밖으로 나오게 해놓고, 그 산이 돌산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느니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서 돌산이 막 무너지고 막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또 성경은 여호와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그리고 불이 났는데 불이 막 나도 여호와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지나가셨는데 왜 불 속에서도 바람 속에서도 그리고 지진 속에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과 같은 고난, 바람과 같은 고난, 지진과 같은 고난, 그 고난에도 내가 너와 함께 지나가는데, 함께 다니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진을 일으켜서, 바람을 일으켜서, 불을 일으켜서 누굴 위로하신 거예요, 지금?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요, 이 모든 만물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용기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도요, 정말로 그때 공부하기 힘들어서, 도저히 영어로 공부하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공부하다가 다 때려치고 자전거 타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가는데 친구들은 다 영어 잘하니까. 그래서 나 혼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와이에 소나기가 자주 오거든. 소나기가 확 오는 거예요. 비로 다 젖었어. 너무 처량해. 비까지 젖으니까. 비 맞으면서.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기숙사로 자전거를 돌려가지고 쭉 들어가는데 기숙사 쪽에 쌍무지개가 떠 있는 거예요. 쌍무지개. 나 그 자전거 받쳐놓고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힘내라. 힘내라. 여러분, 때로는 하늘을 보세요. 그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너무 열심히 특출하신 분이라 움직이는 바람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또 불을 통해서 엘리야를 위로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열심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준 다음에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너는 가서 예후를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널 대신해서 선지자로 삼으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다른 위로는 뭐예요? 비전과 꿈을 주시면서 엘리야에게 또 다른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 있으면 안 돼요.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소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 포스터가 이래요. 그래서 이게 가족 영화구나. 그래서 이거 참 이렇게 감동적인 가족 영화가 보다. 그러고 봤어요. 근데 앞부분을 보고 괜히 봤다 싶었어요. 왜 그랬냐? 이게 초등학교 2학년짜리 소원이가 성폭행 당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 아이가 그 어려운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괜히 봤다 싶고 막 그 고통이 막 몰려오고 또 딸 가진 아버지의 입장으로 정말 분노가 막 치밀러 오르고 그런데 멈추지 않고 계속 보게 되는데 잘 봤다 생각을 했어요. 왜? 그 아픔을 당한 아이가 말을 못하게 실어증이 걸렸어요. 그때부터 아빠하고 엄마가 소원이를 위로하기 위해서 정말로 모든 힘을 다합니다. 특히 아버지가 이 아이가 다시 말하게 하기 위해서 소원이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 인형을 입고 소원이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소원이하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딸을 위해서라면, 상처받은 딸, 낙심한 딸을 위해서라면 나도 저도 아르바이트 해봤거든요. 저거 스누피 쓰고 백화점에서 한 6-6시간 일해봤어요. 미쳐요. 더워서 진짜 힘들어요. 근데 100번 1000번이라도 쓰겠더라고. 만약에 아이만 조금만 힘을 얻고 아이가 다시 말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면 제가 뭘 못하겠냐고요. 뭘 못하겠냐.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아이 앞에서 같이 춤도 춰주고. 그런데 소원이가 그게 아빠인지 알았어요. 탈을 벗고 지쳐있는 아빠에게 다가와서 오히려 아빠를 위로하는 거예요. 아빠의 마음 안다는 거예요. 그때 아빠 또 위로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힘든지 그 누구보다 잘 아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시 않으신 그분이 여러분의 낙심을 위로하시는데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